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를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를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타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남의 목자이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영광이 열방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려진 귀한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구별된 자의 아름답고 신실한 삶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영광의 꽃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였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부복하여 그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복의 터를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큰 영광을 위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판단과 정죄로 얼룩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 많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긍휼 가운데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루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112장 찬송 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용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성탄의 오심을 감사드리는 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려오니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참 만식과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보다 남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바랬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언행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보혈로 얼룩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어려운 경제적 모든 난국과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목교회가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안을 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 크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의 탄생일을 먹고 마시는 죄를 더하는 날로 만들고 있으며 산타의 노래가 예수님의 찬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의미보다 산타를 앞세워서 선물 주는 날로 변질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과 왜곡된 삶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굴곡진 생각들을 메우사 온유하고 겸손하시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지난 한 해에 애쓰고 달려온 모든 순간들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심령이 더욱 뜨겁게 변화되며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축복의 대신방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낙심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며 근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더욱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가정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공고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 속히 모든 어려움 육신의 고통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쾌참을 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흩어져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 주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멜로디가 울리는 모든 열방 위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종소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모든 분야에 저들의 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88쪽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 할렐루야 구주나신 선포하라.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오늘 나셨구나.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오늘 나셨구나. 이 땅에 충만한 찬양 소리 하늘의 별들도 주 찬양해. 기쁜 노래 불러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구주 나신 선포하라.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오늘 나셨구나. 천사 찬송하리.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높이 찬양 할렐루야 구주 나신 선포하라.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오늘 나셨구나. 이 땅에 충만한 찬양 소리 하늘의 별들도 주 찬양해. 기쁜 노래 불러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구주 나신 선포하라.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오늘 나셨구나. 구주 오늘 나셨구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올려진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주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되실 겁니다. 그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우리 강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놀라운 권세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마리아노 목사님이 섬기는 남동공단 그쪽에 우리 근로자들, 이주 노동자들 위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프렌즈 오브 올레이션 처치, 그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마리아의 노래. 아멘. 이제 4일이 지나면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또 축제의 예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다 삶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과 다른 그 출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한 바 그대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이 잉태되었다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의 신앙적 고백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이것에 대해서 쉽게 공감이 잘 안 돼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하고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영접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제가 소그룹 모임 때 여러 번 이야기해드린 한 일화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를 사신 분들은 우리 초대 코미디언이었던 고 구봉서 장로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봉서 장로님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분의 신앙과 그 믿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좋은 또 기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소그룹 모임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동료 연예인이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하면, 아니 장로님,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니요. 생물학적으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믿으라니 이건 정말 비논리적인 것이니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기에 제동을 걸었어요.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성경 공부의 흐름이 딱 끊기려는 그 순간 우리 구봉수 장로님이 남겼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슥 웃으면서 하는 그 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믿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네가 뭔 못 믿겠다고 그러냐 하면서 거기서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와 내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엎드렸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마리아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귀중한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찬양,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보게 합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그 질문 자체를 통하여 다시 천사가 풀이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내가 입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지 그걸 지식과 논리로 분석하는 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하여 없는 것처럼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혹시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고통스러운 형편이 정말 주님 때문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해결되지 않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것의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봉서 장로님의 투박한 한마디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네가 뭔데 못한다고 그래? 네가 뭔데 안 된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이렇게 찬가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저는 이 짧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 사람들이 기가 차서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벌써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걸 느낍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이에요. 약혼밖에 안 했고 함께 잠자리에 든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몸으로 체험한 것이고 요셉은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 마리아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즐겁거나 기쁘거나 무엇을 기념하거나 행복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래가 나옵니까? 막 걱정거리가 태산이고 일이 잘 안 되는데 밥을 막 꾸역꾸역 먹으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해보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이 넘어가냐?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지금 노래가 나오냐? 그럴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가를 잘 설명한 노래가 오늘 마리아의 노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속에 가장 열쇠가 되는 게 오늘 이 의미 속에 있습니다. 자,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노래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첫 소절이 뭐냐면 여종의 비천함,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입에서 놀라운 찬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복중에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이 사실은 메시아의 역사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본인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운 감격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처럼 무명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마리아는 긍휼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오늘 마리아가 노래한 겁니다. 34절도 보세요. 3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속에 중요한 단어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봅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풍성하셔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한없이 작고 낮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은 여러분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가면 이 물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의 시작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내노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수의 가정 속에 가장 작고 천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노래를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사실이 동네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방지하려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 서로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우리 모르는 사이로 지냅시다. 이거 만약에 드러나면 우리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하고 물러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도 역사하여서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니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라고 이미 그것을 알려주기에,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난리 났지요. 너 나 말고 딴 남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별의별 얘기해서 아마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이해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은혜로 깨닫게 되자 그 위에서 비로소 기쁨의 노래로 이것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이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는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누군가 여러분 앞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져서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는데 눈 감고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그대로 가둬둘 수 없어서 우리에게 쏟아내 부어주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받은 것은 유대법에 의하면 이건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이것도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마음이 측은한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 곤충이 있는데요, 개미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필리처상을 받았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개미 세계의 여행이라는 그 책자에 나온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개미가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아주 그 대목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개미에게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희생정신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분업 능력이 인간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미들은요, 굶주린 동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분석하고 연구한 그 학자의 이야기예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개미들에게는 이 위가 두 개예요. 우리는 위가 하나인데 개미들에게는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먹고 소화하여 자기의 에너지원을 삼고 또 하나는 몸에다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다른 동료가 먹을 게 없거나 굶주려 있거나 병들어 있을 때 그걸 입으로 쏟아내서 그쪽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미물들의 세계인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굶주린 동료가 배고파하고 있는데, 굶주린 동료가 병들어 있는데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에게 그 진액을 쏟아줘서 그가 살아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어쩌면 저런 미물에게 우리는 위가 하나라서 그런가? 왜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고 부한데도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왜 나눌 줄 모르고 왜 베풀 줄 모르고 왜 섬기는 마음에 이렇게 인생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덤덤하고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누가 나를 좀 챙겨주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런데 개미라는 이 미물은 자기 것을 쏟아내서 약하고 병든 자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은혜일까요? 오늘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을 조명합니다. 오늘 51절로 5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오늘 5부류를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깨닫고 노래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럼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부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와 같이 나눌 줄 모르고 내 배만 위해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섬기며 베풀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과 같이 흘러서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인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대요. 비천한 자는 높여주셨고 줄인 자에겐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여기 보니까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은 흩으시고 내리치시며 심지어 그들을 내보내셨다, 쫓아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긍휼을 입은 자인가? 오늘 50절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절 봅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분이란 걸 깨달은 겁니다. 인생은 가치를 알면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것의 값을 떠나서 의미를 알면 귀중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굳이 자세를 갖출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내 일생일 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을 내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자세가 다를 거요.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그 주님의 가치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줄인 자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노래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명한 일화 하나가 생각나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 뉴욕에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공항, 우리의 인천공항처럼, 우리의 김포공항처럼 그 뉴욕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공항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가디아 공항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했냐면 이 이름이 당시 뉴욕 시장의 이름이에요. 아니, 한 나라의 시장 이름을 갖다가 공항 이름으로 지을 정도면 얼마나 큰 인물이게 그럴까 싶을 겁니다. 뉴욕에서 3번이나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3번이나 걸쳐서. 근데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당시 1930년대 그때 당시 판사였는데요, 이와 같은 일화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요, 경제 대공황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때입니다. 미국 뉴욕에도 직결 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가벼운 경범죄라든지 그런 죄들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으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구류라든지 이거를 재판하는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혐의로 기소된 어느 노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그 어르신은 어찌하여 빵을 훔쳤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요, 딸은 병들어 있고 2 손녀는 지금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후에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땅 했어요. 당시 10달러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할머니에게는 정말 너무나 컸던 돈이에요. 낼 수도 없는 돈만큼 너무나 힘들었어요. 노인의 그 사정을 알았던 방청객에 있던 그 방청객들이 여기저기서 실망스럽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아니 저 가진 것도 없는 저 할머니에게 무슨 10달러를 내라고 그래 하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결을 마친 라가디아 판사가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10달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10달러를 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50센트를 제가 모자를 돌릴 테니 여기다 넣어서 이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모자를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마음의 감동을 하고 거기에 50센트씩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 할머니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금액이 그때 당시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57달러 50센트가 거기 모여졌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그 할머니에게 그걸 전달하면서 10달러는 벌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는 그 할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는 간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판사의 일하는 당시 유혹 시민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분을 존경할 만한 이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요한 대목을 봐요. 라가디아 판사의 그 판결은 두 가지를 만족했습니다. 하나는 법대로 집행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와 긍휼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로 모든 걸 덮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공의는 살아 있어야 돼요. 개미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우리 선목교회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긍휼의 단어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한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저 로마 군인들도, 나를 팔아먹고 나를 배신했던 저들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긍휼입니다. 집에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그 상대방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애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다 제가 부덕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워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잖아요.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게 긍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덤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 구주 예수란 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글 안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성탄절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 성탄트리, 마구간, 그리고 구유 이런 것을 연상합니다. 세 가지 예물 막 이런 거 떠올려요.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탄의 즐거움을 거쳐서 넘어갈 것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오늘 성탄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땅에 이름 없는 한 소녀의 몸을 빌어 아기 예수가 오셨고, 베들레헴 한 여관의 허름한 곳에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그때 주님은 오셨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성탄의 감격이 이번 한 주간 살아있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긍휼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